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송명의 시인이 작사한 복음성과 예수 그 이름을 좋아하였었습니다. 오늘 그 가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저는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그의 책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숨어있는 죄인들과 비참한 인생들을 자신에게로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인간에게서는 볼 수 없는 뭔가를 예수님께 느끼기 때문에 그분께로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신비를 예수님께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순례자로 예수님을 향하여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분의 새 이름을 알게 될 것을 소망함으로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새 창조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창세기 2장 10절에 기록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최초의 강을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리고 생명수는 문자적으로는 생명의 물이란 말이며 이는 생명인 물 또는 생명을 주는 물, 살리는 물이라고 확대하여 번역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수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영생은 혼자 영원히 사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수 곧 영생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영원한 교제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 생명수는 수정같이 맑다고 말하는데 이는 정화시키는 물, 죄를 정화시켜 정결케 하는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모든 죄가 씻겨짐으로 죄가 없어져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생명수가 생명을 제공하는 까닭은 생명수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밀한 교제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거룩한 성의 핵심 의미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35장은 마지막 때의 거룩한 성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데 35장 8절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부르며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 길을 지나간다고 예언하는데 바로 이 생명수각이 흐르는 길과 이사야 35장 8절에 대로가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35장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미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요한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첫 창조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2장 7절에서는 그 생명나무라고 정관사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를 지칭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그루의 그 생명나무가 아니고 한 종류의 나무들로서의 생명나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땅의 한 작은 피조지역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새 창조의 전체 지역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물은 거듭난 생명을 비유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였을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기서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구원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질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데 왜 치료가 필요할까요?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유하는 비유적인 묘사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나라들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의 효과는 복음을 믿는 세계 전역의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그러면 이 나무의 잎사귀는 천국에서 계속해서 치료를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새 피조물에는 치료받아야 할 죽음이나 아픔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모든 아픔과 죽음으로부터 단번에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과 새 창조에서는 더 이상 어떤 저주도 없을 것이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이 문구는 스가랴 14장 11절과 잘 연결이 됩니다. 스가랴 14장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저주는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멸의 처지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민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예루살렘 성 밖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민들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영원히 거하지만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거민은 어린 양이 자기들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최종적인 저주에서 구원받고 확실하게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 성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임한 육적이며 영적인 죽음의 저주는 새 창조 시대의 마지막 동산에서는 어린 양에 의해 영원히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이브는 쫓겨났고 에덴 동산의 입구는 죄악된 인간에게는 막혔지만 마지막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사역의 결과로서 새 예루살렘 성의 열린 문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창조 속에서는 옛 창조에 속한 인간의 탈옥으로 인한 육체적 고난과 슬픔이 완전히 제거되고 다시는 위협이 없을 것입니다. 새 창조에서는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저주가 아예 없을 것인데 이는 완성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임재가 새 예루살렘을 가득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성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보좌는 하나의 보좌입니다. 3장 21절에 의하면 하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 앉으신 한 보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요한이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반응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6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옛 창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에서 이스라엘 성전으로 한정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옛 창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새 예루살렘 곧 성도들의 영원한 성과 처수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처수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으로서의 성 전체, 모든 새 피조물을 포함하는 새 지성소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특권을 가진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성별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지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려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 창조 속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 안에서의 신자의 안전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룩한 성품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 더 이상 성도들에게는 위협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의 위험이 없다는 말입니다. 옛 세상에서 그들을 위협했던 어둠의 세력과 고난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성도들을 비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성도들을 보존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요한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과 왕노릇의 수단이 됩니다. 아담이 옛 창조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렸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새 피조물에 대한 다스리는 주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장 17절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끝까지 순종한 신실한 신자들,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한 힌두를 주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끝까지 순종한 신실한 신자들, 이기는 신자들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말씀과도 잘 연결이 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이긴 신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당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새 이름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이 등장을 하지만 정작 그 새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19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2장 17절과 19장 12절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새 이름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자밖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해보면 분명한 것은 이 지상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영원한 소유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원하신, 자신의 피로 사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에서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순결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순결함을 지킨 신자들, 이기는 신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이마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겨줌으로 그분의 영원한 소유됨을 확증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세상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믿음에서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키심으로 마지막 날에 이마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 놀라운 축복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권능 부어주심과 충만하게 임재하심이 이 땅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에서 편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며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여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만날 때 이마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지는 놀라운 축복에 함께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청년들과 유소 아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천성을 소망함으로 특별히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 놀라운 축복을 소망함으로 믿음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